자, 오늘 영적 전쟁터에 대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으로 나눠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기기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내부에 적이 있을 때입니다.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부추기고, 결국은 이제 옛날에는 이 성을 지키는 게 중요했잖아요. 결국은 성의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래서 성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 안에 바로 전쟁터가 돼버리죠. 이 전쟁터, 이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인드, 생각이라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영적 전쟁 전문 용어로는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견고한 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고 불경건한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 이거는 흔히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실질적으로 그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지켰을 때, 즉 생각을 지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실질적인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산성 요새가 되십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견고한 요새, 이것이 바로 그 다윗의 생각 안에 형성된,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대로 행했던, 시편 119편에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주의 계명대로 그가 지켜 행할 때에 이 생각을 그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철저하게 모든 전쟁과 위협에서 지켜낸, 그 상황에서 지켜낸, 악에서 지켜낸 그것을 놓고 견고한 진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반대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는 많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이것을 불의의 병기로 우리가 쓰일 때 우리의 생각의 상태,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자꾸 벗어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일 때 꼭 벗어나게 하는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생각 안에 있습니다. 견고한 진은 몇 강의를 통해 사실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영적 전쟁터인 생각의 그러한 상태의 6개 중에 3개를 봅니다. 미혹된 생각, 타락한 생각, 약한 생각.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두 번째 시간, 혼미한 생각, 육신적 생각, 그리고 더블 마인드, 두 개로 나뉘어진 생각이죠. 두 마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6가지 우리 생각의 상태, 영적 전쟁터를 볼 건데, 여러분, 이것을 이번 주 다음 주 보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다비드, 사랑하는 자란 뜻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이 말씀 앞에 선다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뚫고 들어와서, 아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이번 주 다음 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걸 말하죠. 왜 무너지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교만의 성을 쌓은 그런 이론들입니다.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전쟁터가, 이 성이, 견고한 진이 우리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돼야 됩니다. 아멘. 이걸 깨는 강력한 힘이 뭐냐? 진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감사는 감사의 제사가 함축되어 있죠. 예,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죠. 예, 아뢰라.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예, 이 드림에 해당됩니다. 감사는요, 감사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드림과 구별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없는데도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말하니까. 예, 하고 싶은데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원리가 나오니까.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드리면 생각이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으로. 예. 자, 여기에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샬롬이 평강이 지켜요. 아까도 우리 샬롬 샬롬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인사해야 돼요. 샬롬 샬롬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 지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군사 용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파수병이 보초를 서다라는 뜻이고요, 또 수비대가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의 침입을 막아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군사 용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것이 바로 이제 전투할 수 있는 전투태세가 갖춰진 상태예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누구에게 처음 성경에 나타내셨습니까? 예, 기드온입니다. 그때 기드온은요, 두려움에 떠는 자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약하고 작은 자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그 국가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미디안은 아주 그냥 극심한 공격을 받았고요. 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기드온을 선택하면서 당신의 성품, 속성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정체성이 큰 용사, mighty warrior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용사입니다. 강한 군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건전한 마인드, 성경적인 마인드로 변화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대승을 거두고 이기는데요. 예. 이때 이 300명을 뽑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계속 추립니다.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있었어요. 1차 테스트,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네, 아멘. 이 멘탈이 강한 거죠. 하나님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안 두려울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두려움이 없는 자들. 두 번째 테스트는요, 늘 물 먹는 장면에서 나오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예? 분을 내어도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매일마다 틈을 주면 안 되고, 원수 마귀는 매일 매순간 틈을 노린다. 여기 틈이란 단어도 군사용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예. 거점, 교두보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지 않을 수 있느냐?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는 바로 이 틈을 주기 때문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즉 여기에 감사의 제사, 드림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틈을 주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임재의 문을 열고 왕이신 하나님의 왕궁으로 들어가라. 시편 100편.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 원리가 잘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의 기초, 영적 전쟁의 기초, 그리고 우리의 헌신 드림의 기초, 사실은 우리가 예배,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드리는 것, 이거 자체가 영적 전쟁의 그냥 승리입니다. 아멘. 여기서 시작돼요, 승리는. 근데 이것의 모든 기초가 뭐예요? 어떻게 드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 손 흔들면서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구속자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은혜를 주신 그분이 지금도 두 눈 부릅뜨고 여러분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시편을 묵상해 보면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신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조금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내면의 전쟁터인 생각을 지키시도록 가까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너무 힘듭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래도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가장 정확한 때에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지킨다고요. 다른 게 들어오지 않도록 보초 쓴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먼저 드림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드리면, 구별하면, 그러한 선택을 하면 그 다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림, 그 다음에 여긴 구별이 포함되고 우리의 마인드, 몸을 들이면 우리의 마인드가 변화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분별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입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합니다.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거는 것 같아, 이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분별에 대한 진정한 파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세상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그 건강한 사고체계와 절제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그 진리 믿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가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어떤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하는 강연과 긍정적인 그런 긍정의 힘을 말하는 그거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거밖에 없네. 교회 안 가도 인터넷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겠네. 그렇게 진리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멘. 바른 교회는요, 사랑도 선포하지만 여러분 훈계와 징계의 말씀도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도 선포하지만 진리에서 떠난 자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임할 심판도 성경적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냐오냐 좋은 것만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메시지는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겐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것이 확고하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는 우리의 생활이 되고 늘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가 뭐냐, 드려지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오염된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 선택, 또 그러한 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그 무리들,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그 조직,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도피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소금이고 부패를 막는,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체제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시스템과 미디어와 여러 가지 혼합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이 가치관의 공격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대다수가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고, 크리스찬들도 그냥 부안해동하고 대화해 보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더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는 놈들이 더해. 물론 우리가 믿는다 그 믿음과 그들은 좀 그건 다른 거죠. 이제 내가 그냥 믿었던 사람이 배신 때렸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믿는 놈들이 더해라는 소리를, 더 수치스러운 거는 그 믿는 놈들이 더해를 믿는 놈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부끄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 마귀 편인지 지금.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이러한 때 새 부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교회, 디자인하신 교회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의 몸입니다. 이게 새 부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몸이라는 걸 입증해라. 나는 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말해줘라. 근데 너희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너희들의 가치관이 잘못됐으니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의 변화를 받아라. 여기 마음의 변화의 마음은 영어로 마인드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의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내 뜻을 좀 입증해라. 너희들이 내 몸이라는 걸 보여줘.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완벽한 일치, 연합을 이루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병든 것이고 고장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보게 될 그러한 생각의 문제들 다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먼저 다룬 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해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은혜에서 떠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자기 자신을 멸시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sonship,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늘 구원의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에서 우리의 생각이 떠나 있는 상태는요, 마치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몸과 같아요. 끔찍한 것입니다. 이거는 처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떠난 생각이요, 이렇게 향방이 없고 비참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 근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6절부터 8절은요, 이 워드를 쳐서 그냥 그림도 좀 이렇게 넣든 하여튼 그냥 냉장고든 화장실든 붙여놓으세요. 이 안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들,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보세요. 그래서 은혜에서 떠나지 말아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냥 은혜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요, 요셉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았더니 삶이 사람이 볼 때는 더 악화되는 것 같네요. 더 좁은 길.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 좁은 길을 갈 때요,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 솔직히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몸을 드린 자들, 헌신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헌신된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의 뜻이면 좋게요. 예,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해봐도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만 알려주세요. 이게 헌신된 사람들이. 그냥 뜻이면 내려놓을게요. 포기할게요. 그 물질 뜻이면 내려놓겠습니다. 그 여자 뜻이면 내려놓을게요. 그 남자 뜻이면 내려놓을게요. 예. 지금 아주 좋은 이제 바이어랑 연결되고 막 좋은 회사 막 이런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어요. 그 거래? 근데 하나님 뜻 아니면 내려놓을게요. 할렐루야. 이게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요,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 뜻이면 내려놓는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응답받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 왜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즉각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막 긴 거 구하지 않아요. 긴 답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러면 즉각 이 안에서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딱 와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안에 소유욕 때문에 그 질문을 하나님께 못해요. 두려워서. 조금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시는 분도요, 그 질문하면 즉각 들으세요. 예스 노가 즉각 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이미 알아. 이미 성경적 원리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사실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요, 아빠 엄마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눈치가요 백단이에요. 예. 애들이 그냥 알아요. 예. 안다니까요. 알아서 아예 말을 안 해요.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눌 자리 보고 다리 핀다고, 다리 뻗는다고. 애들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 좁은 길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 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사실 우리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혜에서 떠난 생각, 교만의 성을 우리 내면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결정적일 때 대적하게 돼요. 결정적일 때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편 같은데, 결정적일 때 세상 편이고 마귀 편이에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6가지 중에 제일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될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다가 이 새가 이렇게 비행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날아가지 않고 그 수면 위를 비행하는 모습입니다. 비행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기 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혹은 예배할 때 이렇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방해가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는데 무언가를 받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마치 이거는 지금 이제 물이 좀 빠졌나 하고 비둘기를 이제 노아가 내보냈을 때, 노아 방주에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비둘기가 돌아와요.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생각의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어둠이 역사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 운행하시는데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네. 저는 오늘과 다음 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의 하나님의 가라사대로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성령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만큼, 마음을 여시는 만큼,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시는 만큼 지금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듣는 귀, 그만큼 새로운 창조. 할렐루야. 경관진에 금이 가고 깨지는 역사. 할렐루야. 세계관이 바뀌는 역사. 할렐루야. 내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아왔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께서 한 번 진리의 능력으로 때리시면 왜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장 안 변하는 게 생각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축복은 이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기초를 이 정도 깔고 첫 번째, 미혹된 생각입니다. 이 미혹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길게 다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여기 있는 성경 구절 말고도 미혹의 영이나 미혹의 생각에 대해서 다룬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개만 핵심적인 것만 뽑아봤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럼 여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의 어떠함에 따라 그 유혹을 사람인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반대 영향을 주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되죠. 가장 비참한 것은 예수 믿고도 생각이 안 변화돼서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능력과 모든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여기 속임, 모든 속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팩트를 여러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오는 거예요. 사랑만 강조하고 진리만 강조하고 이거 다 치우친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 모두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게 좀 헷갈려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적용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짓 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자, 미혹은요, 거짓을 사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생각을 제일 먼저 다루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있어요. 첫째, 진리를 믿지 않아요. 두 번째, 불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 따라가게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기는 이제 돈을 사랑하는 탐욕, 탐심, 이것 때문에 미혹이 온다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왜 미혹을 받을까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다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번에 이제 과정 가운데 배우겠지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 생활이죠. 여러분 11조에 대한 비성경적인 그러한 이론들이 얼마나 지금 미디어에 떠도는 줄 아십니까? 이게 미혹이라고요. 이런 게 미혹이에요. 그걸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어쨌든 간에 여기 이 만몬의 역사,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것, 돈을 사랑함으로 이 탐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미혹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고 아주 많은 근심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요한일서 보면요 가끔 이렇게 막 섬찟섬찟해요.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요 이 사이사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자, 미혹의 영에 속한 자, 진리의 영을 받고 있는 자, 미혹의 영을 받고 있는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로 딱 나눠버립니다. 요한이요 굉장히 칼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성령 받기 전에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이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칼 같은 사람입니다. 엄중하게 요한일서 마지막 절을 그냥 하나님의 너 자녀지? 그럼 니들 마음에서 우상 제거해. 이거 딱 끝내는 거예요. 명확하게. 사실은 이제 다루겠지만 우상 숭배 때문에 미혹이 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 이거에 따라 하나님의 말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가 결정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의 말을 들으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미혹된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혹돼서 알고 있는 그 사실이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체계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강령역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학업을 결정하고 어떤 진로를 결정하고 아니면 뭐 배우자를 결정하는 문제까지 굉장히 많은 오류와 미혹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특별히 미혹된 생각을 통해서 이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예수래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친히 얘기하셨듯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 어떤 기적들, 바울도 이것을 좀 강하게 다루죠. 마귀가 가져다주는 미혹의 영 안에서 여러 종류의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데요. 여러분 뉴에이지 교회, 미국에 있는 뉴에이지 교회를 가보면요, 거기 빛의 안내자들이라는 치유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눕혀놓고요, 그리고는 이제 실제로 보는 것처럼 천사들이 이렇게 여기 있고 이렇게 다 하고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빛의 안내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근데 그들은 진짜 보는 거예요. 뭘 볼까요? 빛으로 가장한 마귀를, 귀신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게 믿는 자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종류의 초자연적 힘,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사람들을 더 미혹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조심하라고 하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미혹이 무섭냐? 이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이 얘기한 부분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걸 뭐와 연결시킵니까? 미혹의 얘기를 하면서 배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배도가 왜 이루어집니까? 저 사람 처음에 안 그랬는데 왜 이루어질까요? 회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미혹이 들어가면 회개가 어려워져. 왜? 자기가 미혹돼서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냥 교만이 생겨버리고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를 하겠어요? 본인들도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드러나도 발을 못 빼는 거예요. 보지 못하거나 보이는데도 아는데도 발을 못 빼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자, 아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미혹의 그런 영으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교,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 통계를 보면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 통계는요, 그 안에 신천지까지 뭐 이단들 여호와증인 통일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거 다 빼야 됩니다. 예, 그렇죠? 로마 캐톨릭은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빼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만 이렇게 볼 때는 불교랑 차이가 많습니다. 불교가 훨씬 많아요. 이거 우상 숭배 아직도. 네, 물론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말고 진짜 우리나라에 아주 특수한 우상 숭배, 이것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누룩처럼 퍼져 있는 게 뭘까요? 예, 심지어 이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사회주의. 네, 그건 사회주의의 경관진을 가진 사람이 이것이 회개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일어납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 모습 보면서, 아니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토지법에 대한 부분을 볼 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부분적인 거죠. 네, 이거를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기독교 사회주의는 경관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회주의에 빠져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70년이 넘게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이 우상 숭배에 계속 3세습 체제의 칼 끝이 이 나라를 겨누고 있는 가운데 또 미사일 쐈대요, 그렇죠? 이번엔 좀 독특하게 동해안으로 바로 쏘지 않고 평양을 다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쐈대요. 어쨌든 간에 이 주체사상이라는 우상 숭배의 어떤 뿌리, 이것으로 말하면 사회 각 영역에 사회주의 노선으로 미혹된 그러한 시스템들, 그리고 미혹된 사람들이 그 지도자로 있어가지고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용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이 있어요. 중국의 우상은요, 헐리우드에도 있습니다. 그 중국 극장, 거기 보면 뭐 제가 직접 한 2번 가봤는데, 가면요 완전히 극장이 그냥 무슨 사찰같이 우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거기 우상의 그 가운데 용이 있고 양쪽에 실질적인 중국의 우상들이 다 문양들이랑 모양들이 조각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거든요. 입구 그 자체가 사찰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스타들이 그 바닥에 이제 다 손도장, 발도장 찍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사인해 놓습니다. 방향이 다 어딘 줄 아세요? 거기 기념 가면 다 하는 일이,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 거기서 이렇게 중국 거기면 이쪽 구석에 뭐 안성기도 있고, 뭐 있어요. 한국 배우 한 몇 명 있어요. 그래 거기에 이렇게 손을 딱 대면요, 뭐 발까지 안 해도 손만 대도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절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뭐 거기까지 진출해 있어요. 어쨌든 용의 문화, 또 불교, 이런 것들이 불교의 영, 주술의 영, 비즈니스의 영은 이 탐욕을 따라 만몬의 영, 그리고 종교 영역에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린 불교가 훨씬 더 우위에 지금 있는 가운데, 또 WCC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의 통합, 혼합의 모습, 그리고 교육 영역에 종교다원주의, 진화론, 그리고 성공이라는 우상, 그리고 동성애 관련해서 이 인권운동 때문에 지금 교육 망치고 있죠. 그리고 우리 10대들 가운데, 지금 학교들 가운데 분노의 영, 폭력의 영, 그리고 자살의 영. 정부 가운데는 이 탐욕의 뿌리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아마 어지간히들 다 약점 잡혀서 사실을 얘기하고 싶고 바른 소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다 뭔가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이게 다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 교육 영역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인권조례라든지 이 인권운동,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 안보가 이렇게 위태로운데도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당 인기 관리랑 표 관리하느라, 여러분, 정치는 그게 아닙니다.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탐심 때문에 정치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지금 사법부까지 위태롭습니다. 누룩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안보와 방공의식 이미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불조심 포스터와 함께 꼭 그리는 것이 방공 포스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에 있는 제 목회하는 그 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승복입니다. 이승복 목사라고. 우리 옛날에는요, 이승복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요즘 애들은요, 이승복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 강영육이 원수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요? 미혹입니다. 미혹된 생각이 국민들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 드러나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큰 몫을 하고 있는 게 미디어와 언론입니다. 미혹의 영이 흘러가는 대로가 되어 있습니다. 연예계, 아트계, 이세벨의 영, 주술의 영, 특별히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정, 이혼의 영, 그리고 낙태케 하는 그러한 원수 마귀의 역사, 여러 가지 분리와 파괴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하고 그 다음 보길 원해요. 이 미혹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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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우상 숭배, 특별히 김일성 주체 사상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 이 시간에 쫓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상 숭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3세습 세제의 칼날이 이 나라를 겨누고 다음 세대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는 모든 기독교 사회의 주위에 미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노라. 이 시간에 서울시와 경기도 각 도시와 사회의 역대 가운데 역사들은 미혹의 영을 끊어냅니다. 주술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통제와 조종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음란의 영을 끊어내노라. 두려움의 영을 끊어냅니다. 용기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자들이 정부와 사법군, 미디어, 언론, 교육,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이 시간에 두려움을 주장하는 테러의 영을 끊어내노라. 전쟁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미혹의 영을 끊어내며 모든 원수의 전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세워질지어다.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변화를 주옵소서. 자유주의 사상이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본주의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주의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기독교 사회주의에 하나님 이 시간에 기반을 두고 성경을 해석했던 자들 가운데 회개의 불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 영향력을 끼칠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라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 자, 두 번째 타락한 생각입니다. 이건 패역한 마음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 알 수 있는 계시를 자연 만물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또 복음 전파라는 방편을 통해 증거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 자기 사랑에 빠져서 창조주를 경배하기보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것. 이제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뭘 강조하나? 다 바꿔치기예요. 다 바꿔치기예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우상 숭배의 현저한 결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원래 해놓은 창조 질서를 다 깨고 바꿔치기 하는 거. 이것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앉혀서 바꿔치기 했으니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다 바꿔치기 하고 원리를 깨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그냥 휩쓸려가는 생각, 이것이 바로 타락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 길지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예,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이 타락한 생각은요, 결국은 물질주의와 탐욕을 쫓아 육체적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밥 먹듯이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그 패망의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생각의 상태가 타락한 생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읽은 거 이어서 경고합니다. 예, 무서운 결과를 낳죠. 그리고 지금 이거 전 세계에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따가 결론 부분에 보겠지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이것이 지금 편만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볼게요. 바울이 이걸 정확히 알았던 거죠.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가죠. 예, 따라합시다. 생각의 변화를 받자. 예, 맞습니다. 정말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돼. 자, 이제 세 번째, 약한 생각입니다. 예, 이건 영어로는요, 성경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feeble mind입니다. 이 생각들 때문에 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어냈고 했던 막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근거지, 거점을 준 겁니다. 네, feeble mind, 심약하다는 뜻이죠. 심약한 생각, 약한 생각.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마음이 약한 자들 영어로 the feeble-minded예요. 예. 심약한 생각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 사회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참지를 못해요. 인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요, 무엇을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예, 그만큼 약해요. 그리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해버려요.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야, 걔 유리 멘탈이야. 예, 뭐 쉽게 깨지는 멘탈이라고. 예, 진짜 유리 멘탈이에요. 유리 멘탈. 너무 약해요. 근데 성경은요, 약속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붙들고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인내하는 시간, 그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까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약한 생각은 자꾸 믿음에서 떠납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인내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그 약한 생각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리더십으로 삼고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데 쉽게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쉽게 그냥 항상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행동을 결정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기보다 자기의 실패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제약들을 먼저 보고 딱 거기 선을 그어버려요. 이거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약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을 못해요. 산제사로 몸을 못 드립니다. 그냥 딱 여기 거놓고 이거 이상은 안 돼요. 그거 이상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 자체보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먼저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 양육할 때 여러분은 야고보서 1장에 지혜를 주시는 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으로 나와요. 그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요 무조건 퍼주는 거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릇 되도록 분명히 교육하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약한 자들은요 우리가 이 앞에서 본 미혹된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고 타락된 생각에 금방 노출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8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를 하지 못하는 자들 뒤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기 유리한 대로 따라가는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즉 feeble mind 약한 마음은요 더블 마인드로 형성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바로 생각이 병든 것입니다. 심약한 마음, 병든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차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샬롬입니다. 아멘. 샬롬이 우리 생각을 지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영적 전쟁터인 생각의 6가지 상태 중에 오늘 미혹된 생각, 타락한 생각, 약한 생각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혼미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두 마음, 더블 마인드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미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타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 땅에 이사야 60장 2절처럼 어둠이 덮고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에 빛이 돼야 될, 소금이 돼야 될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아직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feeble mind, 약한 생각의 상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즉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소리, 내가 성경이 그거와 다르다라는 것, 성경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맞설 수 있는, 물론 지혜는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하지만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배대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이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 보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질을 분별하고 개선해야 되고 절대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그 탁월한 수준의 생각이 되면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에 서 있느냐 오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하나크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단어는요, 훈련하다, 바치다, 봉헌하다, 그리고 연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본래 뜻은 뭐냐? 이 하나크의 좁히다, 좁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산제사로 몸을 들인 자, 드림, 구별이 된 자들에게는 이 좁은 길이요 대로입니다.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도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평생 핍박만 받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자유하고 사십시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같이 갔다 왔어요. 지분 계량 좀 했습니다. 가면서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차에서 둘이 나누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해줄 2가지 강조점이 있다. 뭔데 아버지? 첫째, 네 나이 때는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돼. 첫째, 말씀으로 계속 채워라.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거 지금 드럼 지금 여기 앉아서 우리 예배 드러머인데 그냥 저 정도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저 나이 때 애들 치고는 굉장히 헌신되는 아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만나는 거, 그냥 성령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붙들리는 거. 아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리고 제대로 만나는 것.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아, 네가 이제 대학만 가도, 그리고 또 사회에 지금 고3이니까 나가면 세계관으로 나뉘어. 사람들이 한 반에 있어도 아니면 한 회사에 있어도 다 세계관이 달라. 그 세계관에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끼리 공유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이미 학교에서 저랑 친한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도요, 대화해보면 생각이 달라요. 다 교회를 다녀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그 세계관으로 다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요, 오늘 본 대로 미혹되고 타락하고 약한 상태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작 초대교회는요, 세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었죠? 이 생각, 절대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 절대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세상과 동화해줘야, 맞춰줘야 영향력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상태가 피블 마인드예요.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갔더니 이제 견고한 더블 마인드의 사람이 됐네. 하나님을 종삼는 더블 마인드의 사람이 돼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됩니다. 변화되지 못한 생각은 치명적이라는 것.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소망을 주려 함이라, 재앙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요, 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느냐? 돌이켜야 되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 생각 때문에 내 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생각의 결과란 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주님의 긴급한 음성을, 그러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내 백성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It's time. 지금이다. 미루지 마라. 시대가 더 악해질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